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불의가 불법을 행하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법정에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법정에 가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법정이 꼭 교회같이 생겼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앞에 거기서는 이제 방청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 회중석 같은 자리가 이렇게 있고, 앞에 그 재판대가 있어요. 거기에 재판관이 들어와서 설 때 다 일어섭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일어서잖아요. 그게 종교 의식을 닮았어요. 재판관이 가운을 입고 들어와요. 이 가운은 이제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이 입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것인데, 재판관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가운을 입고 이 판사석에 앉아서 그 앞에 앉아 있는 회중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고 하는 것들이 꼭 종교 의식을 닮았어요. 여기 신성한 곳이다, 이런 표를 내는 거예요. 여기 신성한 곳이다. 나 신의 권위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 그래서 그 판결문은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그거를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 메시지 같은 그런 인상을 이 법정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재판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행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거기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고, 나봇의 포도원에 얽힌 재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야, 저 포도원 갖고 싶다. 저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야, 포도원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대요.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이 준 거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누고,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다 나눠가지고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이건 인간이 사사롭게 이게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안 판대요. 아합이 열이 나는 거야. 내가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 와이프한테 했어요. 야, 내가 열받아 죽겠다.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 뺏으면 되지. 근데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법적인 절차. 깡패 보내서 이렇게 막 억지로 뺏는 게 아니고 법의 판결로 왕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11절 가보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서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게 이를테면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는 거예요. 정의를 가장해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가 시스템이 불비해서 불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타락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불비해서 문제가 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엄마는 자식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이걸 법으로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공경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형제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를 가져야 된다. 이걸 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의가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불의가 저절로 흘러나와서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를 뭐라고 하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냐?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는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이에요. 자, 8절에 가서 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스데반을 때려 눕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신명기 17장 6절 이하에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명 가지고 안 된다.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법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법 절차가 진행이 돼요.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을 진행해서 이제 이 사람의 변론을 들어야 되겠죠. 스데반이 변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7장 그 전반이에요. 7장 전반 전체 다 통해서 뭘 얘기하냐? 스데반이 너희가 옛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지. 선지자들이 나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거짓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였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약된 것처럼 말하지만 결론 부분이 자 51절 한번 가서 보시죠.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반론의 요지가 뭐예요?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너희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똑같은 얘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판결도 없잖아요. 그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사람을 고소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된 그 증인을 통해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입어서 스스로 마음에 찔려 이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판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성 밖에 끌고 나가서, 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죠? 성 안에서는 사람을 못 죽이게 돼 있으니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법 시스템은 불법적 시스템인데,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래도 그 모든 법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둠으로써 자기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법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는데 실상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정판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요. 인간의 불법적인 그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시스템에 의하면. 먼저 이 사법 시스템에는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것이 앞에 나와 있죠. 이세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예수를 고소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의 이 사법 시스템에 의하면 그 사법부에서 증인에게 돈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뭘 받았죠? 은 30을 받았죠. 증인에게 돈이 건네졌다고.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뇌물을 주고 공모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재판은 야간에 진행할 수 없어요. 모든 재판은 다 낮에 하게 돼 있어요. 낮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증인들을 모아서 그 증인들을 놓고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체포부터 야간에 했고,
재판 진행을 밤에 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이 율법에 의하면 불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안나스는 지금 정상적인 그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만나서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 재판을 해야 돼. 비공개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딜을 하거나 뭘 물어보거나 뭘 추궁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나스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말한 것 중에 불법적인 것이 있나 봐라.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나는 얘기를 했다. 사람들이 없는 데서 얘기한 건 없지 않느냐. 전부 다 증인이 있다. 그러면 그 증인들을 불러서 들어봐라. 떳떳하시잖아요. 근데 안나스는 떳떳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밤에 따로 불러서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가야바한테 넘긴 거야.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이들은 이미 판결을 내려놨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서로 모의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죽이려는 그 사형 판결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 판결은 반드시 적어도 하루 이상이 지나가야 돼. 당일에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재판을 시작해서 그 당일에 곧바로 넌 사형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를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동안 생각을 해봐야죠. 재판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앞에 있는 그 회중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과연 사형에 맞는 것인지. 근데 예수님의 그 체포와 재판은 하룻밤 사이에 몇 시간 안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증인이 조작됐어요. 자기들이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증인을 물색하는 거야. 야, 이거 와서 증언할 사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백을 강요하죠. 증거를 내놓고 예수님도 지금 아까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증거를 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 증인도 가짜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백해! 너 잘못했잖아! 너 이런 말을 했다며?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증거를 한번 내놔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형 판결을 내릴 때에는 만장일치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만장일치면 이거는 서로 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형 판결은 만장일치로 내려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 판결은 만장일치로 내려지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예수 재판의 결정판은 어디 있냐면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온 데 있어요. 끌고 오면서 예수님의 죄목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예수의 그 죄목이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다그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며, 이걸 다그치잖아요. 근데 빌라도에게 와서 그 예수를 넘겨주면서 빌라도를 고소할 때에는 죄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또 하나 자기를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가이사에게 반역을 저질렀다.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빌라도의 판결이 있어야 예수는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로마의 그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통치 하에서 그 어떤 민족의 법 체계로 로마의 통치 하에서 사형 판결을 마음대로 내리는 것은 불법이야. 로마의 허가와 로마의 법 체계에 맞아야 돼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그래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4절에 가서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뭐란 얘기예요? 무죄란 얘기야. 여러분, 로마의 법체계는 지금도 배워요. 지금도. 로마법을 지금도 법률 배우는 사람들이 배운다고. 로마법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런데 그 로마법의 결정권자인 총독 이 빌라도가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수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야. 증거가 없어. 그리고 예수가 말한 그 정도 가지고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죄목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 역사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주장해 왔어요. 그 정의를 주장한 인간들에게 과연 의로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돼요. 인간이 법을 집행할 때 나는 사심없이 정의의 편에 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뒤에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펴본 아합의 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인 이 사울의 예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서 똑같아요.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너는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한국은 나으냐?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느니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의를 외친 인간에게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느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이 법이 있는 것은 인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너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은 어느 누구에게는 걸리고 어느 누구에게는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의롭지 않구나. 나는 불의하구나.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죠?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마음에 찔려 양심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가 정의롭지 않은 거 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너희 다 죄인이야. 너희 죽을 수밖에 없어. 사형. 김동진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대로 다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증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고자 하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21절) 이 첫 문장 맨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면 인간은 불의하다. 그죠? 이 앞에 그 앞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인간은 불의해요. 모든 율법을 딱 펴놓고 보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종종 당신은 죄인입니다. 난 죄인 아니에요. 난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로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 우리의 불의에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워 주신다고. 너 사형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생명, 사면, 너 일어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뭐죠?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에게 턱 안겨주셔서
내가 그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 돈을 낸 적이 없어. 값을 치른 적이 없어.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시고 그 정의를 구현하시면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일컬어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불법을 몰랐겠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실행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율법을 다 알고 계세요. 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불법을 알고 계세요. 그들의 불의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불법과 불의를 자신의 온 몸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불의를 자기가 범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 사형 판결을 묵묵히 받으시고 형벌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최고의 흉악범 예수 그리스도, 인간 역사 최대의 흉악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법정에서 대사면령을 내리신 겁니다. 대사면령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노라. 너희의 모든 사형 판결을 내가 다 면제하고 사면하노라. 너희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외침 앞에 자기 스스로를 한번 놓아보십시오. 나의 정의는 진정한 정의인가? 내가 외치는 의는 진정한 의인가? 우리는 세상과 타인에게 정의를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정의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정의를 입에 달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부조리함조차 인정하지 않는, 진정한 반성이 없는 죄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타인의 불의와 불법과 실수와 모자람에 대해서 감수하고
그것을 내가 묵묵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타인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렇게 따지면 진작에 세상을 뒤집어 엎고 유대를 심판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의 의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의예요. 네가 잘 모르고 그랬지. 너 실수로 그랬지.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남의 심판자로 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엄청나게 인심 쓰면서 눈꽃만큼 주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째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고 그의 죽으심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남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못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까 그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7장 한번 가서 봅시다. 59절,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의 불법성과 그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몰려서 죽는 이 모습과 그리고 그가 죽을 때의 모습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예수를 딱 닮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세상의 불의를 그대로 감수하고 자기 목숨으로 그 불의를 받아내는 사람이 몇 달도 안 돼서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어디 가니까 고깃집인데 고깃집인데 이름이 숙성고야. 고기를 잡아가지고 잘라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더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고객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속셈인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속아주더라고. 숙성고 가보셨어요? 고기도 숙성시키면 맛있다는데 신앙이 2000년이 숙성이 됐는데 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맛이 없어요? 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썩었다 그러고 더 나쁘다 그러고 문제가 많다 그러고 교회가 이 세상 보고 세상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세상의 불의를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곳곳에 집에서부터 자녀는 부모 욕하고, 부모는 자녀 욕하고, 남편은 아내 욕하고, 아내는 남편 욕하고,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너는 이게 문제라고,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싫다고, 우리 어머니는 이래서 싫다고,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우리 동생은, 언니는. 여러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걸 일일이 따지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어요? 아, 얘기해도 소용이 없구나. 소용이 없어요. 남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왼수가 그런 걸 인지 알았냐고. 진작 알았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왜 아직도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냐고. 아내에게 이것 좀 고치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왜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그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걸 감수하세요. 여러분들이 골랐잖아. 그 남편과 아내를 누가 뭐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지가 좋다고 이 사람하고 결혼 못하면 나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러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번 연휴에 누구라도 식구들끼리 모이면, 또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이면, 걔는 이게 문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안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잖아. 그냥 감수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 불법이 고쳐져야 자기가 안 죽잖아. 그런데도 그 불법을 그대로 감수하시고 눈 감고,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세세히 나와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눈 꽉 감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명절에 모여서, 혹은 명절 아니더라도 늘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일가 친지들이 만나서,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누구는 진짜 이건 아니잖아,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너도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너도 아니야.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그 장부를 이게 까 뒤집어 가지고 너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장부가 없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장부가 있어. 다 딱 까면은 너 죽어. 그 사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여러분들 혼자 쓰고요, 쭉 찢어가지고 집어 던지세요. 쓰레기통에. 그 쓸 때의 그 쾌감으로 그거 있는 거야. 쓸 때. 이게 문제야. 그리고서 혼자 투덜투덜하고 그 다음에 쭉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끝나는 거야, 그거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얘기해봤자 여러분들만 그 불법성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하고 있는가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 정도 돼야 돼요. 이제 스데반은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어요? 저는 스데반을 볼수록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닮고 그 죽음의 길을 그대로 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닮은 모습이 안 보인다면 나는 얼마나 불의한 인간인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못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들 얼굴이 좀 썩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주간 내내 그 불의와 불법을 내가 말하려는 것을 참다 보니까 얼굴이 다 썩어가지고 다음 주에 멀쩡한 얼굴로 오시면 안 돼요. 다 초췌해가지고 인상 팍 쓰고,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얘기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